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2장 23절로 2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성경 가운데서 존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중보기도를 공부할 때 가장 대표적인 중보기도를 모세의 중보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한 번도 전쟁의 경험이 없던 그들에게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면에서 정말 씨를 말리고자 했을 때에 국가적인 위기였습니다. 민족적 위기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전쟁에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전쟁에 졌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합니다. 여호와의 승리는 우리의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오는 것이고 기도의 손이 내려갈 때 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며 정말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그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실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함이 지면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세미한 음성으로 했지만 모세에게는 친구에게 말하듯이 대화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모세가 늘 기도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세의 기도가 시편 90편에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시편 90편은 그 위에 모세의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세의 기도에 이 전문이 나와 있는 이 시편 90편을 보면 제일 먼저 모세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다는 겁니다. 거기 함께 있는 것은 나는 어떤 존재냐, 티끌 같은 존재고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아궁이에 들어가는 풀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살아가는 날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들이 의롭고 보람되고 뜻있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루하루 지나가는 겁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이런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루에 10,000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200가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생각이고 나머지 9,800가지는 죄악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마음으로 들어오고 마음에 그 생각을 품으면 그때부터는 죄라는 겁니다. 그 중에 100분의 1만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라고 할 때 하루에 98가지의 죄악이 쌓여가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의롭고 경건한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죄악되다는 것들을 깨달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배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라는 그런 고백과 같이 정말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고
그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얼마나 짧은 인생을 사는지 우리의 날을 계수하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가 우리 인생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팬데믹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루를 더 사나 1년을 더 사나 10년을 더 사나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날을 계수할 수 있으면 사람은 지혜로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날이 얼마 남지 않다 그러면 죽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나이가 좀 드신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내가 이제 80을 바라보는 나이에 있는데 팬데믹이 올 때 제가 깨달은 것은 제가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이 나로 하여금 죽을 준비를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요. 아마 그것은 나이에 상관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는데 죽을 때는 순서가 별로 없다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나의 나를 계수할 수 있으면 사람이 지혜로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나를 계수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되고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혜로운 10처녀와 어리석은 10처녀에 비유해서 지혜로운 5처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갖고 지혜라고 이야기합니까? 다가올 날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리석은 부자는 어떤 부자입니까? 내가 밭에 소출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내 곡간을 크게 짓고 그 얻어낸 내 곡식들을 그 곡간에 저장하고 내 영혼에게 편히 쉬어라. 이제 은퇴하고 쉬면서 정말 이렇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밤이 네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 네가 이 땅에 가졌던 모든 것들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인생을 향하여 미련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라는 겁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은 그러니까 다가올 죽음의 시간을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나누어진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기도의 사람에서 우리는 다윗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시편의 많은 부분들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성경 속에는 650개의 기도문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의 많은 기도문 속에 다윗의 기도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가장 위대한 이 기도는 시편 51편 회개의 기도입니다. 시편에는 7편의 기도가 나옵니다. 많은 부분 다윗에 의해서 기록되긴 하지만 그 시편에 나오는 이 7개의 기도는 회개의 7개의 단계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개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회개의 컨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컨셉의 깊이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그 사람의 믿음의 컨셉이 어디까지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회개라는 것이 아주 단순한 한 가지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또는 영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배울 때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레아를 죽였던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단이 찾아왔습니다.
예,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년이 진행됐습니다. 1년 동안 매일 새벽에 정말 열심히 상번제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뒤에 나단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다윗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면서 시편 51편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을 성전에 걸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주 한 번씩 읽도록 한 것입니다. 잊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내 부끄럽고 추한 부분들이 빨리 백성들 속에 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죄를 떠나겠다는 그의 결단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그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만 범죄했다는, 처음 그 시편을 읽을 때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죽은 우레아는 억울하지 않고 정말 이 밧세바는 아히도벨의 손녀딸이었습니다. 결국 아히도벨은 그 원한을 삭히지 못해서 그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가는 것들을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장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충성스러웠던 일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히도벨입니다. 제갈공명과 같은 전략가였습니다. 다윗을 도와서 다윗의 왕국을 든든히 세운 것이 헛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주께만 내가 범죄하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회개로 받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눈길 앞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밧세바를 범할 수 있었고, 내가 하나님의 눈길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레아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눈길 앞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그 행위가 잘했다는 것 이야기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길 앞에 살지 않은 것이 죄악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죄에서 떠나는 결심이 그 시편 속에서도 보이는 것입니다. 또 기도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요, 오늘 우리 본문에 사무엘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정말 형편없이 무너지고 타락했을 때 그들은 미스바에서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정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들을 미스바에 모으는 것입니다. 아스다롯을 제하고 미스바로 모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스바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정말 국가적 위기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은 브레셋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다윗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정을 지켰다는 겁니다. 어느 권사님 이야기를 자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연초가 되면 새 자녀들이 모여서 제비뽑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1년 동안 누가 어머니를 모실 것인가 라는 겁니다. 다들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정말 제비 뽑는 게 아니라 서로 어머님을 모시고 가려고 했기 때문에 제비 뽑아서 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이 그 집에 와 있으면 그 한 해의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보이시는 겁니다. 요셉이 들어가면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바르 집에 들어가니까 눈에 보이게 요셉 전과 요셉 이후가 달라졌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이 달라졌습니다. 요셉이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하자 애굽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기도의 사람이 서 있으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무엘처럼요. 이 사무엘은 오늘 본문처럼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어떤 상황에서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당신 늙었으니 은퇴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 아들을 보니까 별로 당신처럼 그렇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을 세우게 해달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섭섭했습니다. 하나님께 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당하게 백성들에게 양 한 마리라도 취한 적이 있냐는 겁니다. 이 사사는 새 권리를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릴 통치 행정권과 재판할 사법권과 정말 신앙을 다스릴 종교권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3권이 다 이 사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가 어떻게 정말 이 제사를 드리면서도 자기의 것들을 취해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보면서 양 한 마리라도 부당하게 취하지 않았다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널 버린 게 아니라 날 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임명해서 세운 너를 버린 것은 곧바로 나를 거절한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보고 은퇴하라고 하는 괘씸한 놈들 이렇게 할 텐데 사무엘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걱정이 덜컥 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이게 된다.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사무엘은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하나님 앞을 막아서고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라는 겁니다. 진실하게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기도하는 동안에 정말 이스라엘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늘 그렇게 기도했던 사무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정말 기도했던 그 사무엘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렇죠? 그것도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신을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쉬지 않았다라고요. 그가 고백합니다. 기도를 쉬지 않았다라는 고백을 들을 때 우리는 스펄전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설교자다라고 이야기하면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조지 뮬러 목사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2,000명의 고아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도 약 한 70명의 고아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키우던 고아 중에 하나가 아버지 이제 저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독립을 해보겠습니다. 작은 가게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장사 미천이 필요하다고. 그 얼마가 드냐 해서 1,000파운드 정도가 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그 당시 이미 세계적인 부흥사였습니다. 그래서 친구 교회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 교회에 집회를 하니까 그 사례비가 이 1,000파운드가 됐습니다. 그 1,000파운드를 들고 와서 집회를 마치는 날 교회 강단에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 정말 이걸 갖고 새 출발을 할 이런 아들을 생각하니까 기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 1,000파운드 빨리 조지 뮬러 갖다 주라는 겁니다. 조지 뮬러만 고아를 돌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3번 그 소리를 듣고 그 1,000파운드를 들고 조지 뮬러를 찾아갔습니다. 조지 뮬러가 강대상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1,000파운드가 필요한데 당장 오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스펄전이 1,000파운드를 거기다 딱 놓으면서 하나님 응답 여기 왔다라고 하면서 그는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나는 1,000파운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열심히 발로 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의 편이라는 겁니다. 예,
어느 날 우리 박홍덕 집사님이 와서 창세기를 읽다가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두 아내였던 이 사라와 하갈이 심히 다투었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야 뭐 아는 거니까요. 근데 하느님이 하갈이 기도할 때는 하갈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라가 기도할 때는 사라의 기도를 들으시네요. 야,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편이네요.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게 하나도 안 들렸나 봅니다. 본인이 무릎을 탁 치면서 깨달으니까 그때부터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는 날까지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의 그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의 기도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2번 나오는 이 바울의 기도문을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정말 배울 수 있습니다. 그가 세워놨던 교회들을 기도로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기도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라 요한복음 1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에 중보기도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펴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잡아보니까 약 34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강의를 안 하기로 했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언젠가 새벽 예배에 24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들을 설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습관을 조차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다는 겁니다. 새벽 미명에 정말 기도하러 가시는 게 습관이 됐다는 겁니다. 아마 요즘은 그렇습니다. 거의 알람 시계를 켜놓지 않아도 그 시간 되면 눈이 탁 떠지는 겁니다. 그죠? 이제 습관이 됐답니다. 몸이 이제 그 시간을 알고 일어나야 될 시간임을 얘기해 준다는 겁니다. 이게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 해갖고는 습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세울 때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을 세울 때 정말 밤새도록 기도를 하시고 사람을 세웠다는 겁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를 알고 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다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에 정말 모세혈관이 터지면 배어 나오는 땀방울 속에 피가 섞인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겟세마네 기도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요한복음 17장의 중보 기도가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세우고 제자들이 정말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린 그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의 형제들을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했고, 그 제자들이 기쁨과 평강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박국의 기도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절과 2절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짧은 한 절의 기도입니다. 하박국서 3장 1절은 하박국의 기도라. 그럼 이 모세의 기도는 본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냥 주석으로 이거는 모세의 기도라고 작은 글씨로 그 10편, 90편 위에 쓰여 있지만, 하박국의 기도는 이게 하박국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하는 하나뿐인 기도의 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부흥을 갖고 왔습니다. 부흥을 갖고 왔느냐? 여러분 잘 아시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뭐 이러더라도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리고 하나님 부흥케 해달라는 겁니다. 이 백성이 죽어가는데 다시 살려달라.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언제요? 70년 포로 기간을 지나고 그들의 죄를 제하고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오지 않는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하박국의 제자가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금쪽 같은 이 믿음이 바로 하박국의 열매였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했던 에스더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세우던 느헤미야도 도처에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자기 생애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조카 롯의 멸망 앞을 막아섰던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습니다. 동생 베냐민의 인생을 위하여 종이 되고자 그 앞을 막아섰던 유다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역사를 바꾸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미루어 보건대 믿음의 사람들이, 존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들이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느님, 수많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대화가 이어지게 하시고, 그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며 그 기도가 우리의 존재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며 그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